네, 오늘 우리 윤혜수 권사님이 이제 오셔갖고 너무 감사해요. 예,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자리, 내 자리, 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할렐루야.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성경책은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예, 와서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시대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교회가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말씀이 무너지고 있고 기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성전 문지기에서 있는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이 악하고 타락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걸 믿으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만 계시면,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만 계시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오늘 요셉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전진합니다. 전진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끝에 뭐가 있냐? 같이 해보실래요?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그 끝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계속 쭉 어디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전진, 이 프로코페라는 말은요 진보라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후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근사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대충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누가 샀다? 요셉이 산이라. 보통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스마엘 상인이 보디발에게 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서 못 느꼈어요? 요셉이 샀다니까요. 요셉이 샀어요. 요셉이 샀어요.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도단이라는 데가 제가 지도를 찾아봤거든요. 우리 손태석 전사님이 갖다 준 올록볼록한 지도를 보고 찾아서 어디 있지 해가지고 세겜에서 왼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해변 쪽에 가까워요. 그 해변 쪽이라는 것은 지중해 쪽을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해변길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단에서 팔려가지고 어디로 따라갔다? 그 해변길을 따라 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노예는 어디다 팔면 돼요? 어렵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무데나. 예, 아무데나 팔면 돼. 여러분, 노예는 값만 주면 아무데나 팔면 돼요. 그걸 굳이 얘를 데리고 먹여가면서까지 애굽으로 데려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적당한 가격을 쳐주면 그냥 팔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애굽까지 이끌려 내려가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판 게 아니고 누가 샀다? 보디발이 샀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왜 이랬을까? 물어봐야 돼. 그리고 왜 하필이면
애굽에 내려갔으면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아마 어떤 사람은 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살 사람이 더 있었을 수가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 보디발이냐고. 왜 하필이면 보디발이 샀냐고요.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는 왜 하필이면 지하 감옥이냐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딱 앉아서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생각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도 집에 가시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17세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팔려갔는데 그러면 요셉이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어보니까 곤란하다, 이거. 있으면 같기도 하고, 없으면 같기도 하고, 같기도, 안 같기도,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셉의 믿음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입으로서 입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아브라함과 몇 살까지 같이 살았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삭인데, 예, 에서와 야곱을 놓고 15살까지 살다가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야, 우리 고향은 저기 갈대아 우른데 이사 왔다, 아이? 언제? 이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주죠, 당연히. 그러면서 쭉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할례 언약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아, 내 말 알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룬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누구를 낳았어요?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17살 때까지, 물론 그 베델에서 야곱의 앞에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사기꾼이었단 말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겜에서 디나이 사건을 겪고 그가 어디로 올라갔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내 생각대로 안 살아. 누구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의 생각.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극복하지 못했더라? 자식에 대한 편애는 극복하지 못했더라.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그 당시에 야곱의 믿음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믿음은 완숙한 경지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저는요, 전수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17살짜리가 아버지한테 사랑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고 노예로 끌려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로마 시대에도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생각할 때 노예와 동물이 다른 이유는 말을 한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뭐가 없다? 인격이라는 게 없다. 생각도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1800년도 더 앞선 시기에는 노예가 뭐였겠어요? 말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예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예가 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그 시대를 누가 살았는데? 요셉이 살았는데 종으로 지금 끌려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살에? 17살에. 가장 사춘기 심할 때 끌려갔는데 살겠냐 이 말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예? 어떻게 보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 속에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도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제가 넉넉하고 행편 좋고 뭐 다 만사행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오늘 이 삶에, 오늘 이 하루에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언선이가 비록 저쪽 자리에 지금 한 사람 딱 앉아 있는데 앞으로 다 찰 줄 믿습니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전자리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도 몰라. 잘 보시기를 바라요. 아, 저기는 내가 전도해서 채워 넣어야 될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요, 암이 사라지고요, 디스크가 낫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상황이 뭐 죽음의 자리에 가든, 높은 자리에 가든,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견고함이 있어요. 견고함. 견고함이란 말은 어떤 것에 막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쳐도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요셉의 삶에서 오늘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 삶, 요셉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고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전수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끌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어떤 신학자는 요셉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무슨 길이었는데? 절망의 길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었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결국은 무슨 길로? 영광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실 때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지만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살아있다면 우리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 그런 상황에 있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를 노예로 팔아먹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따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도 요셉은 따졌다 안 따졌다? 안 따졌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막 그냥 막 살기를 소원한 게 아니라 믿음의 그 원리 원칙을 따라 살기를 소원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유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면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인애라고 하기도 하고 인자라 하기도 하고 긍휼이라 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니까 아가페로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면 오늘 요셉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럼 여기는 어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보디발이 원래는 주인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디발을 통해서. 할렐루야.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신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볼 때 애국까지 내려간 이 상황을 볼 때, 보디발이 팔려간 이 상황을 볼 때, 노예로서 인생이 시작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17살짜리 겪으면 안 되는 일을 겪은 이 아이, 그런데 절망 중에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모세는요, 글자 하나도 안 기록했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다, 심정이 어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담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고요. 2절에 오늘 2절 3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뭐 같이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형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만 형통하게 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 했더라? 보았더라. 지금요, 내가 형통케 된 걸 나만 잘 살아,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저 사람하고 함께 안 해? 저 집사님하고 함께 안 해? 그랬더니 잘 됐네? 형통하게 됐네? 모든 일이 잘 되네?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자로 말미암아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요셉이 원망할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망 안 해요. 아버지 사랑받고 살았어도, 노예로 끌려왔어도, 졸지에 노예됐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뭐래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보디발이 딱 보니까, 뭐가 보인다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이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 할렐루야. 자, 이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집사님. 시작. 아멘. 다른 거는 못해도 아멘은 내가 좀 잘해보겠다. 이런 새 신년 가장 필두에 그런 거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여러분,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의 삶에서 뭘 느꼈다? 같이 해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샴푸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딱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함께 하시는 그걸 보고 형통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자 이 말이에요. 같이 해보실래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여러분, 마라토너 아시죠? 마라토너가 뭔지는 아시죠? 네, 마라톤. 달리기 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이 42.195km를 뛰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마라톤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매일 뛰어야 된대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마라톤을 42.195km를 달리려고 하면 매일 달린대요. 쉬지 않는데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기도했어.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러면 마라토너 된다 안 된다? 영적인 마라토너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어제는 잘 드렸어. 찬양도 열심히 했어. 오늘 안 드려? 이러면 영적인 마라토너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매일 뛰어야 됩니다. 아멘. 매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 성실함이 없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노예가 왔는데 게을러. 농땡이 부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겠어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보였겠냐고. 요셉이요, 성실하니까요. 이 성실함은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다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성실이거든요. 변치 않음이거든요. 변함없는 그분,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의 성품을 누가 닮아 있다? 요셉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시켜놓으면 성실하게 해요. 끝장을 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성실함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 성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쌓이고 쌓여서 생깁니까?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철딱서니가 좀 없어갖고 꿈자랑도 좀 하고 그래 살았어도 아버지한테 잘 배우기는 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똑같이 이야기했어도 11명은 어떻게 했다? 팔아먹으려고 했고, 한 명은 팔려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형들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 어렵고 힘들고 이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셔. 그걸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믿음은요, 여러분의 기질을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 가지고 계세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요. 하나님 위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대장정에 누구를 사용하신 거라고요? 요셉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이럴까 말까? 이럴까 말까? 어떻게 할까?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선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우리가 만약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그래서 반드시 끝이 오는데 그 끝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순종. 어떤 순종? 순종,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변치 않아. 나만 안 변하면 돼. 나만 하나님 손 놓지 않으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지셔. 그것 가지고 뭐하고 산다고요? 노예가 되어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속에서 저봐라 저 노예인데 저게요. 맨날 찬송 부르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얼굴이 기뻐.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야 쟤한테 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노예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뭐 실패, 뭐 건강이 좀 안 좋은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이 뭐 어떤 걸로 나타나는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은 절망할 상황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 내 인생 끝까지 지키실 거야. 이렇게 믿는 분은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란이 올 때 기쁘고 즐거워해라. 환란이 뭐를? 시험이 뭐를? 인내가 뭐를?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사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 됐잖아요. 사람은 뭐 상관없어. 왜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헤세드가 오늘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은혜를 입었다. 요셉 보디발에게 은혜 있고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게 히브리어는 헨이에요. 이 헨이라는 말은 특별 은총이에요. 같이 해보실래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너는 못 받지? 나는 받아. 누가 받았다? 요셉이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 은총, 헨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야, 잘 되네 다.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요셉은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더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사니까 문제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 뭐냐? 여러분,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히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삶에 충실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좀 안 되는데 노예로서의 삶을 충실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성실하고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 인간 취급도 안 되는 거, 그냥 이 살다가 그냥 소모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노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삶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든지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노예로서 내가 성실하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담당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요셉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태도와 자세가요.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요. 저분은 태도가 좋아. 자세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세단이 뭐라고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의 자세를, 태도를
성실하게 가져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말입니다. 요셉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다면 요셉이 자기 집의 모든 걸 맡겼겠냐 이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랑 안 해도, 드러내려고 안 해도 흘러 넘칩니다. 그 특별 은총이, 해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만약에 사신다면, 성령 충만하게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요셉이 아까처럼 게으르고 땡땡이 치고 딴 데가 숨어 있고 성실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눈에 띄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눈에 띌 일이 없습니다. 눈에 안 띄니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디발이 발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정 총무 된다 안 된다? 총무 안 되고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하는 거냐? 내 주어진 일이 어떤 거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오늘 이 아침에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결코 안 버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주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되어 있죠. 어느 사람 보디발? 애굽 사람 보디발. 애굽 사람은 다 애굽 사람인데 뭘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그래요? 애굽의 사람은 애굽 사람이지. 근데 이게 힌트예요.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말은 그 당시 애굽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높은 자리에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히브리 사람 보디발일 수도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사람 보디발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오늘 주인이 보세요. 그 노예 신분에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으면 일약 노예를 가정 총무로 삼았겠냐 이 말입니다. 39장 9절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거기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하고 자기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왜 맡겼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는가를 보여준 단적인 증거예요. 자기 먹는 것 빼고 그 다음에 아내 빼고는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요, 어느 정도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보디발 앞에서 요셉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더불어 오늘 요셉은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쟤한테 맡기도 되겠다. 그만큼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성실함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요, 열심히 하고요, 농땡이 안 부리고 최선을 다하면요 2등은 해요. 1등은 못해도. 2등 해도 돼요. 1등 못한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내보다 밑에 많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1등도 시켜주세요. 세 번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유혹을 이긴다. 뭘 따라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 유혹이 야고보서는 페이라조로 나옵니다.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상당한 뭐였다? 미남이었다. 핸섬하다. 영어로 보니까 핸섬하고 well built and handsome 돼 있어요. 몸매도 이렇게 딱 몸도 다부지고 좋고 얼굴은 잘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혹거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한테?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2절에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 시험이 페이라조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 어떻게 하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뭘로 이기라고요? 인내로 믿음으로 이기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완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꾸자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 이 좁은 문을 걸어가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장 10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어요. 언제 유혹했다? 한 번 하고 말았다. 계속 유혹했다. 계속 유혹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잘 안 돼. 왜냐니까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생사예탈권이 있었건데 어떻게 됐는지, 얼마만큼 요셉의 지위가 높았던지 그 안주인이 이렇게 유혹할 정도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유혹해도 안 받아줘.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17세에 와가지고 약 10년 동안, 그러니까 27세까지 가정총무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요셉은요 젊은입니다. 20대 젊은이요. 혈기가 왕성한 20대 젊은이요. 그런데 그 성적인 유혹을 누가? 요셉이 이겨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겨낸 그 키가 어디 있냐? 키워드가 어디 있냐? 39장 9절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나를 믿고 나한테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보고 이 집안의 소유를 맡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집안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한테 죄를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리고 난 주인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못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보디발이 자기 모든 걸 맡기죠. 우리 인생이 좀 그런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내일 새벽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모레도 기도하셔야 돼요. 모레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예배 드린다면 오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리는 성도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세계에서 제일 기도 잘하는 성도들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소문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 이야기하면요 하여튼간 막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원인이 많고 기도 드리지 않을 이유는 너무 많은데 기도 드릴 이유는 한 개도 없어.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변명하고 이유를 댄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의 그 신앙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셉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다니까요. 한순간도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 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관계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신앙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쌓아야 됩니다. 쌓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관계신앙에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오늘 야곱이 아브라함이 했듯이 이삭이 했듯이 야곱이 했듯이 그렇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역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잘 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유혹이 더 가가지고 절대 유혹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신명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머리에 뿔이 나고 시커먼 망토를 걸치고 입에 피를 조금 흘리면서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유혹할 때 어떻게 오느냐?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내게 다가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무너뜨린다고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또 우리를 미혹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나는 못 지어. 그만해라 좀. 셧다 마우스. 그걸 우리말로 하면 닥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을 계속 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오늘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요 유혹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두렵다니까. 사람 눈은 속일 수 있는데 누구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손해를 불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믿음은 여러분의 어떤 고통, 어떤 힘듦, 어떤 환난, 아픔, 유혹,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코람되어야, 나는 신전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어디 갑니까? 지하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또 물어봐야 돼요. 왜 지하 감옥이냐고. 요셉이 잘못했다. 그러면 보디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가 뭐 사람이건데 어떻게 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노예를 뭘 살려줘요. 노예는 그냥 또 데려오면 되는데 이리 와 바로 제 목을 따라. 이게 너무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목을 베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리고 감옥으로 보냈어. 감옥도 일반 잡범이 가는 감옥, 여러 감옥이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 집에 뭐가 있더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거기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요 어떨 때는요 뒷골이 막 서늘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가실까? 야 요셉이 사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지하 감옥으로 갔네. 근데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제 간땡이가 좀 부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만 소원하다가 안방마님 유혹 거절했더니 나 지하 감옥 갔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냥 그래 간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옥이란 갇히니까 안 가려고 막 몸부림쳐요. 이 감옥이란 말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장벽. 내게 있는 장애고 장벽이 감옥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 문제 없는 거는 딱 한 군데 있다니까. 공동묘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복음 전하고요 멋있는 집사가 됐어도 스데반은요 석사가 됐잖아. 석사.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빌립 집사는요 떠도는 신세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장애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사용해 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같이 합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이거 하라니까 왜 안 따라? 다시.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옥에 갔다 아닙니까? 갔다 아닙니까?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또 뭐예요? 하나님 요셉과 21절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하나님의 헤세드,
보세요. 그리고 간수장에게 뭘 받겠냐? 은혜를 받게 했다. 이게 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시며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는다고요. 간수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간수장도 마찬가지로 봤어요.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요셉을 행동케 하시는 걸 봤어요. 저놈에게 이 재반 감옥일을 맡겨야지.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줬습니까?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행통케 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보니까 역사가 기적 같은 게 일어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간수장이 봤다니까요. 뭘 봤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 여러분의 삶에 요셉이 그 믿음 가지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저런 사람한테 맡겨야지 뭐 어떻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행통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 2년 동안의 감옥, 한 3년 가까이 된 감옥살이요. 그 3년 가까이 감옥살이가요. 우리는 알아요. 요셉은 몰라.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냥 이거 해라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무슨 감옥이에요? 애굽 총리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위대한 고속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감방에서 형통케 하셔서 뭐라고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마지막을 보는 것, 결국을 보는 것,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지금 과정은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을 보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어디서 만난다고요? 천국 한복판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우리는 지금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데,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민족을 이루는 계획으로 이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조건, 상황 필요 없어요. 거부! 나는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할 때 그 사람 너머에 있는 누구를 보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속이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형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요셉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이거구나.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실함,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살아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까지쯤이야 괜찮아 뛰어넘었던 우린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위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환경을 거부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끔 성실하게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 요셉이 바로 저희입니다. 오늘 이 아픔과 이 눈물도 다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위대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